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제 한 절인데 우리 박성함 집사님과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한 2달 반 만에 이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달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섰는데 긴장이 되네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함께 암송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감을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주변에서의 소식들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붙잡았던 백신과도 같은 말씀이 있지요. 어디인가요? 시편 91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깃 안에, 평안의 깃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참 엄중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연일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아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 이 민족, 대한민국의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저희가 3가지의 감사를 배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무슨 감사라고 그러셨죠? 네, 에이미 감사. 제가 오늘 그 가운데 감사를 함께 잠시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정한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두 번째 가운데 복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나오거든요. 임마누엘의 복.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감사고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어 한 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진이 벌써 띄워졌나요? 네, 감사합니다.
If you find the horseshoes, you will have a good luck 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번역해보면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편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편자를 아주 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복주머니를 차고 숟가락에 복자를 집어넣고 한복에 기쁘리자를 2개나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도 이 편자를 곳곳마다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편자 모양의 편자를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만큼 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편자가 벽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제품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이 편자를 많이 갖다가 붙입니다. 제가 장사를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진 몇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성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 채널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 상품은 편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미지화한 제품입니다. 독일의 또 하나의 명품 브랜드 중에 아이그너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도 자기의 제품들에다가 저렇게 편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차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들어올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파레가머, 이 파레가머. 또 하나 볼까요? 저희 세대에는 이 청바지 한번 입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트루릴리전이라는 청바지인데 아주 명품 브랜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처럼 편자를 아주 복을 불러오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곳곳마다, 제품마다, 집, 벽, 구석구석에 편자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런 명품 백 하나 갖고 있으면 참 기쁘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남들 앞에서 어깨가 살짝 으쓱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볼게요. 제가 2002년도에 영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살던 동네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저렇게 생긴 해변가가 나옵니다. 룰워스라고 불리는 해변입니다. 멋있죠? 제가 딱 2번 가봤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저기를 엄청나게 다닙니다. 저기에 가면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이 차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가장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담그면 발이 시려워서 물놀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저기를 시간만 나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시나요? 자, 하늘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룰로스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편자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편자 모양으로 생긴 저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발을 담그고, 발은 못 담궈도 저기 한번 밟고 오려고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은 내 손에 쥐어진 명품의 어떠한 것, 물질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비록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내가 가슴으로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인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복을 삶 속에서 누렸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았던 몇 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나도 눈에 보여지는 저러한 명품이 아니라, 손에 잡혀지는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의 깃 안에,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주어진 하루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내 언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복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가죽이 덮여져 있는 이 두꺼운 책으로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동행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고백받았던 것처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늘 함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고백되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진정한 또 하나의 복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이방인이 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한 이방 나라의 임금과 군대의 장관이 한 개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진정한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할 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할 수만 있으면 순간마다 간직해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창세기 21장 2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의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26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이삭이 이방 민족과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한 국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1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라의 어떤 것과 계약을 맺는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이삭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맺기 위해 나온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랬고 원했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소망했던 것은 지금 내 옆에 없지만,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손에, 내 가슴에 쥐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한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의 진정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으로 펼쳐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 하루도 그러한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삭을 했으니까 다음은 누구일까요? 네, 야곱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어떤 때인가요? 형한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때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은 그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소망의 모습으로 생명의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소망의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허락된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혹 눈물의 상황이 놓여져 있을까요? 속상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또 무릎 꿇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 생각하시면서 지금 눈앞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데, 내게 약속한 것 소망의 모습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임마누엘 해 주신데, 그 놀라운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눈앞의 현실보다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용기를 가지고 눈물 뿌려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한 사람이 또 있지요. 야곱 다음엔 누구로 내려가야 될까요? 요셉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걸까요? 보디발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에게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의 주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복이 있음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범사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날 한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복을 이 아침에 나누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 새겨 넣어지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에이미의 두 번째의 감사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루에 24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주어진 24시간을 달려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지금 눈앞의 모습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허락하신 한날을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복을 가슴 안에 채워서 달려가 주님이 내 손에,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사랑하는 조국 이 땅 대한민국에 펼쳐내실 에이미의 복, 임마누엘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 의지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복이라라고 외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 우리 힘있게 이 약속의 말씀 선포하듯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임마누엘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 펼쳐내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날에도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내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앞서 걸어가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주어진 저 명품백이 아니라,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로 믿고 오늘 한 날도 힘있게 말씀 의지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건강한 믿음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펼쳐내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